받는 삶, 보내심을 받은 삶,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보내심 받은 삶, 보내심 받은 삶.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과 또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과정, 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참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박수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학교가 살고 또한 교회학교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가 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스승이 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학교 교사님 참 중요하다. 어저께 우리 한번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모처럼 만에 5월달 맞이하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로 봄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천방지축 완전히 오골피라는 완전히 그렇게 성격들이 자유분방해, 성격들이 참 쾌활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니까요. 이 아이들 중에 누가 있냐면 채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채우. 제 1학년짜리 채우인데요. 1학년짜리 채우인데요. 얘가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이쪽에서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이에요. 놀이동산 얼마나 넓습니까?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아이를 보면서요, 참 우리 아이들 참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놀아줬어요. 바이킹을 몇 번 탔냐?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냐? 4번, 5번을 탔대요. 4번, 5번. 이거 많이 탄 것이죠. 많이 탔어요.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했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김밥을 차려놓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돗자리를 피우고 먹으려고 하는데 채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밥이 길어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김밥이 길어서 못 먹겠다라는 거야. 아니 꼬마 김밥집을 통해서 사왔던 김밥이 길면 얼만큼 길겠다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김밥, 꼬마 김밥이에요.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 꼬마 김밥인데 그 아이들 지금 잘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채우가 제일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꼬마 김밥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으면은 이게 잘 안 씹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만 그래서 주섬주섬 생각을 해서 칼이 있나 가위가 있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면 물어서 끊어줘 줄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물어서 끊어준다면 걔가 먹겠나요? 아 싫대요.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앞니가 2개나 빠졌다는 거예요. 2개가 빠졌대요. 2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김밥을 먹게 되면 김밥이 지금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잘라줄 수도 없고 가위로 자를 수도 없고 칼로. 그런다고 내가 칼과 가위를 가지고 올 걸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깊이 생각했어요. 채우가 우리의 스승이구나. 여러분들 이 스승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들 신령과 지적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 보게 되면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면은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우리의 교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나 우리에겐 교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교사를 찾아야 되는데 진정한 교사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1세기 제자들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선언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스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깊이 깨달아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 준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승이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받아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최대의 명령, 이것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삶은요, 첫째, 너희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명령하셨어요. 19절 우리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라.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태국을 가야 됩니까? 필리핀을 가야 됩니까? 볼리비아를 가야 됩니까? 어디 중국을 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고착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 말씀했기 때문에, 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전도와 제자 삼는 행동의 바로 출발을 의미하는 것, 가라, 이거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먼저 가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영적, 사명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자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삶의 자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예,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라 명령한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살아가는 일터,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부르셨어요. 즉 가라라는 말씀은요,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체험했던 것,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아바 아버지를 우리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지역을 초월한 이 과정 중에 지역을 초월한 이 점층법 기법을 통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허황된 꿈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계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환경,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은 학생은 학교로서,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더 그레이트 커미션, 가라 명령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SNS, 디지털 공간 속에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분리가 되어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가라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필요하지만 닿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닿지 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여기에는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에는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복음이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분지었던 그곳까지도 우리는 초월하여서 그곳의 복음을 우리는 마땅히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어벽이 있잖아요. 방어벽을 허물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 문화나 언어적으로 종교적인 우리의 방어벽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든지 구분됨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선입견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와 벽을 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경계도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 우리가 낯설어하는 문화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할 선교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안에서 머물게 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은 담을 넘어
성령은 병을 허무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는 인종, 신분, 성별, 계층의 담이 사라지고 하나됨이 선언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질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겠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성령님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가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삶의 자리로 가라. 복음이 필요하지만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요, 잘못된 습관과 안일함의 자리를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잘못된 습관과 안일함의 자리를 떠나가라. 아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했고, 잘못된 습관과 안일함의 자리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라라는 명령은요, 우리의 편안함, 자기중심적 우리의 심령,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나아가라고 오늘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안함, 자기중심성,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잘못된 습관과 안일함의 자리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가라 말씀했어요. 익숙함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엘이라는 안정적 삶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의 땅이 약속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나요? 화려한 궁궐의 안락함을 떠나 광야와 고난의 길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안락함을 떠났던 모세,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떠했나요? 느헤미야는 안정된 관직을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럴 때 그는 바사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안락한 삶을 떠나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안일함 가운데 잘못된 습관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화려한 궁 놓고 떠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고위관직을 내려놓고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라 할 때 우리는 순종의
아멘,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헌신하는 베드로의 모습,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과 익숙한 바닷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는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가라 명령할 때 우리는 가야 될, 우리는 너희는 가라 복음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 우리 스승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두 번째 명령 가라 말씀했고 두 번째 명령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말씀했어요. 누구를 제자 삼을 것인가? 여러분 제자를 누구를 삼을 것인가? 전도한 대상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과 공동체를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전도한 자녀들 꼭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할 수 있게끔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여러분 학생,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 부서 안에서 그들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려면 제자를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화가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 삼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단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출석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제자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솔선수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보니까 부인했던 부정했던 베드로도 앞에 앉혀놓고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본인들이 또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두려움보다 평안하라 말씀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완악한 것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껄끄러웠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로 승천하신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또 더 중요한 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제자들이요.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오늘 가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솔선수범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기가 하셨던 그 예수님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또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기까지 했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체험하고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 역사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 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승천한 뒤에 열흘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심령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베드로로 예를 들은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3번이나 나는 부인했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는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마 이제 전적으로 100% 신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열흘 뒤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역사, 초대교회의 시작,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강하게 시원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나간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영혼을 안내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결단에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여 교회에 초청하시고 모시고 왔다면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여 교회에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교회에 모시고 왔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때 초신자들 스승을 닮아가듯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솔선수범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의 식구들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일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층법으로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벌써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루살렘 우리가 삶의 자리 이곳에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함에게 임할 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너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세계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이 제자의 삶은요 나로부터의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제자의 삶은 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가르친 것을 넘어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다는 것, 권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저의 진정한 스승은요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었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스승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선두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 체험하게 되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다 왼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입니까? 스승. 여러분 스승이에요.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승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솔선수범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됐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이 따라했던 우리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 이 축복은 바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대요. 가라 하는 명령의 그 자리에 명령 예 아멘 순종할 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을 때 예 아멘 우리 지역 식구들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으로 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입 싹 닫고 난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솔선수범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주님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이며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에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로 얘기한다면 계속해서 뚝뚝 떨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듯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요. 월요일날 떨어집니다. 화요일날 떨어집니다. 수요일날 떨어집니다. 없어져요. 나중에 육의 생각이 더 커져요.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눌러버려요. 여러분들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돌멩이 밑에 씨앗이 발화가 되었어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지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지개를 펼 수가 없어요. 축복의 기지개를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의 기지개를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정의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나를 위해서 몸 지켜 마음 지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문제 청산해 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은요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내 뜻이 벌써 앞서 나간다.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벌써 죄 짓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고 번민과 갈등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지개를 펴야 되고 성령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한다면 우리의 육의 생각이 더 지배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 분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주일날은요 우리 만나면은 영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빵긋빵긋 웃어줘요. 아유 할렐루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웃어줘요. 영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아요. 교회 밖에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요. 영과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또 떨어졌을 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쯤 육의 생각이 더 막 팽배할 때 분이 오기도 하고 짜증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영은 내 안에 영이 쪼그라들고 육의 생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 침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하나이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불편한 자리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가라 명령했을 때 순종하고 제자 삼으라 말씀했을 때 제자 삼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기쁨 감사 소망의 소리를 내는 모든 믿음의 범사가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인간의 생각 육의 생각을 철저히 꺾고 영의 생각, 성령님 오늘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약속했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함이 임했던 자들 그들에게 이제 갈등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 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베드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많은 제자를, 민족이 제자를 삼아서 복음에 갈망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사도 이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권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권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에 가라 하는 곳에 가 앉아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제자를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